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양효준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하니까 좀 안정감. 우리 성가대우 참 아름답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성가대우 훨씬 더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이네, 끝.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그러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쵸? 할렐루야. 천지 지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예쁜 우리 이 외모도 예뻐야 되지만 마음도 예뻐야 돼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사람하고 보면서 샬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고요. 그리고 또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항상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사라져가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사라져가면 이게 조금 말을 하기 그렇지만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모르지만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침노하려고. 그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 않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심령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한가 또 내 마음이 기쁜가 이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지만 금방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 더 말을 했는데 기도할 때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하면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과 이 마음이 집중되어서 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거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독교회가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한데 오수장날에 가 있어 내가. 오수장에. 기도는 말은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마음을 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할 때는 집중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할 때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면서 내 영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어떤 이게 우리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동생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었는데 장례식을 좀 치러줄 수 있는지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수십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수십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수십억을 날렸어도 먹고 생활할 만한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에게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 1, 2년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을 가졌고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크고 위대한 그런 존재인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신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영 안에 거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여러분 성전은 크게 세 부류로 이루어졌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뭐예요? 교회 이 뜰이 있죠. 그래서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마당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 구조로 보면, 성전 구조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리고 지금 소광대상이 있는 그쪽 정도 되면 분향단이 있고 또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또 촛대,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가를 판단하는 이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상, 진설병상은 떡이 올려져요. 떡이 올려지는 것은 떡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역할이에요. 감정. 혼의 지정어가 있잖아요. 감정. 내가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이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성전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한 성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법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법궤 양쪽 끝에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손을 펴고 날개를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은 보통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이 속죄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부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우리로 보면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분이 계시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의 생각과 소원과 가치와 또 만족과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우리 인간을 뭘로 구분해냈어요? 영, 혼, 몸으로 구분해.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마음 중심을 말해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속 깊은 거예요.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밖에서 보면 성전을 밖에서 보면 뜰만 보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게 안 보여요, 속이. 영과 혼은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몸만 보여요. 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담하다 그렇게 보이죠? 겉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속은 안 보이죠. 속은 보이잖아요. 영과 이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근데 내 영 안에,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누구를 여기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원과 갈망이 달라지고 나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또 나의 분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법궤만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예로 보면,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 벌기를 원하고 갈망하게 돼 있죠. 인생은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마음의 이 지성소에 돈이 딱 주인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싶고 돈을 갖고 싶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 떡상, 이 만족들은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잘 벌리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네? 그래요. 돈에 의해서 내 마음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막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돈만이 아니죠.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권력,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권력이 안에 딱 마음의 중심에 딱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비굴해도 안 돼요. 막 때로는 막 술수도 씁니다.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막 일이 막 움직이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에 의해서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는 것, 학벌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내 마음의 이 지성소에 여기 성전인 우리들은 이 마음의 지성소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을 갈급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이 있고 그래요. 성령 이게 센터가 된다면 이것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내가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모든 기분과 모든 걸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는 방금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만 있다. 법궤. 이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우리 서린이가 내일 모레 생일인데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뿌려서 속죄소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시운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뭘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와. 그게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보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상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더러운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으로 떠나가잖아요.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게 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치고 들어와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계속 그런 걸 추구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믿음은 보인다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이번 주에 얼마나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하나님. 그리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름으로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셔야 돼요. 다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부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돈 벌려고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돈 찾듯이 돈을 벌려고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돈보다 못해? 그러지 않잖아요. 돈은 영원한 생명을 못 줍니다. 돈을 보니까 이 세상의 돈은 거의 80, 90%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치병, 이것도 많은 영향을 주죠. 불치병이 있어도 돈이 많으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죽음은 못해. 죽음은 돈으로 안 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안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뭐 예수님, 성령님, 주여 이렇게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안 부를까? 진짜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5만 원권 하나님만 부를 때 하나님! 그걸 5만 원짜리가 뚝 떨어지고 하나님! 그걸 뚝 떨어지고 5만 원짜리가 막 뚝뚝 떨어져. 부를 때마다 5만 원권이 5만 원짜리가 막 뚝뚝 떨어지면 하루 종일 부를까? 하루 종일?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하나님만 부르면 5만 원짜리가 뚝 떨어지고 5만 그러면 여보 밥 먹어요?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 밥 먹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 안 찾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1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해?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바로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말도 할 수 없고 제일 가슴이 찢어져 아픈 거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지만 소와 나귀는 고집세고 어리석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내 자녀는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봐요.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번제의 희생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은 멀어. 마음은 멀리 있고 외적인 그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 오늘 주일이구만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기쁨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
여러분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공간이 오늘 내 마음의 지성소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 그래서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잠깐 만족하는, 잠깐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말라. 다시. 그 대구에선가 부산에선가 언제 그거 한번 나왔죠. 그 외제차 중에서 막 몇 억씩 하는 차 있죠. 그 뭐요? 예? 그게 이야기봐. 나 잘 모르고 쇠 뭐라고. 아무튼 비싼 차 있어. 1억 정도만 가는. 예? 쇠. 내가 그렇게 무식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몇 억씩 그 몇백억 이렇게 재산이 있어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요.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차, 제일 좋은 차로 가지고 막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해, 또. 그러니까 도시 한 복판에서 그냥 제동양을 막 질주라는 거예요, 막. 시속 100 몇 킬로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채우면 채워질 것 같고, 돈을 가지고 가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지만 결국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헛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누가 계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를 좀 안 알아주고 나를 그러면 탁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는 법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다른 물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가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한번 하고, 제가 오늘 조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빨리 오지를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한 자리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천천히 합니다. 우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너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절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를 조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다 같이 반주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자 이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지성소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시간 여러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마음의 지성소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을 들어오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지성소,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초청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쇠약해진 그런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중심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뇌의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혈액이 깨끗하게 하시고 면역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들과 신경계가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한 자리 불러주세요. 주여, 주여 오세요. 주여, 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 오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주여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주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귀신과 질병과 악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통치해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기업을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마귀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 엄마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망가진 모든 주여 내 기능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모든 신경계통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피들이 주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나를 비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거룩한 성령이여,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주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내 마음의 언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1절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정 가운데 오셔서 병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령과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